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오정 손오공 이야기 중에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치러 어느 회사에 갔습니다. 손오공이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15번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안종환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시작됐지? 예, 18세기입니다. 자네는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간 손오공은 벌벌 떨고 있는 사오정이 불쌍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사오정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사오정은 열심히 외우면서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17번입니다. 근데 사오정이 이름을 말하지 않자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뭐?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 때부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상황도 안 보고 또 흉내만 낸다고 정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심리극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모자랄 것도 없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는 오직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훔쳐봄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근데 이 연극은 이 주인공이 남의 결혼 생활을 한밤중에 이곳저곳 훔쳐보다가 당하는 봉변, 그리고 그의 사회적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인격적 손상과 갈등을 다루는 그런 심리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요, 이 땅에는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라 신앙 도착증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열심을 봄으로써 나도 신앙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여러분 큰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의 심리 밑바닥에 이런 의식이 있죠. 큰 교회 출석만 하면 내 신앙도 커지는 것 같은 착각이요. 또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가족이 잘 믿으니 뭔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잘 믿어야 합니다.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나랑 색깔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세포 하나까지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읽어봤습니다. 읽진 않지만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데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보니까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사는지 보시고 또 어려움 속에 믿음을 잃어버린지 이 모든 걸 보시고 심판하시고 빛난 주석 같은 분이란 거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뚜벅뚜벅 그 발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들을 보니까요 이세벨 즉 세상의 교훈을 따릅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잘 산다면 잘 된다면 또한 유혹과 핍박 앞에 쉽게 변질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라는 게요 제가 지난 금요은혜 밤 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마지막 세상의 모습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이제 끝이 나는데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마지막 끝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요 17장 3절을 보십시다. 17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하면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뭡니까? 배교 문화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달고 사단을 숭배함, 계속 그런 교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그 사탄 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목사 타락시켜 주세요, 저 교회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께 아니라 사탄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요 동산교회 목사 타락하게 해주세요, 동산교회 성도들이 사탄이요 구원의 길에 떨어지게 해주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또 4절에요 자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이 여자가 이세벨을 상징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순금,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세벨의 문화는 돈 문화를 뜻합니다. 돈 한 푼 더 벌려고 속이고 죽이고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한 가지 뭡니까? 4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음란이에요.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음행입니다. 음행이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흘렀던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 때 사람들, 큰 성 바벨론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자리에 목회자가 서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고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요 또 얼마나 음란합니까? 지금 이 시대요 음란한 고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정신 바짝 차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이 성경에 합당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때론 땅의 것들에 눈이 흐려져 잊혀질 때,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7월의 마지막 주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두아디라 교회를 좀먹고 있던 대표적 가르침은 이 시대를 좀먹고 있는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20절에 23절에 보면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란 말이 20절에 보면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자 여기 이세벨을 말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세벨에 대해서만 설교해도요 몇 시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수요예배 때 제가 2시간 정도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문제가만 생기면 또한 유혹이 다가오면 얼마든지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이유가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엉터리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참 제가 볼 때 이상해요. 진리를 따라야 할 우리들을 가만 보면 진리, 천국, 영생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땅에서 떵떵거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의심하고 하나님 없다, 신앙생활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가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교회 생활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목사 속일 수 있죠. 성도들 속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불꽃 같은 눈초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직분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 그 직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 회개해야지, 내가 고쳐야지, 이것이 아니야 화를 내고 뛰쳐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 정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외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세상의 흐름과 유혹 속에도 말씀대로 가야 할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21절, 24절에 23절에도 살피르신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듬뿍 받은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성경 그들을 가리켜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렇게 써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즉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들만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산교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남은 자란 말을 들을 때요, 우린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라는 느낌을 받아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운상이 만연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7,000명 사람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린 진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 몇몇은 말씀대로 바로 가더라 이것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굳이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 대다수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들 중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는 우리 옆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진짜 신앙인 돼야 돼요. 교회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다녀놓고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작년인가요, 지방연합생을 인도하셨던 온천중앙교회 최문기 목사님,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네 교회 성도는 다 천국에 갈 만하냐? 그럼요. 그러면서 새벽에 교인들 교적부 명부를 보면서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는데 주님께서 얘는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명단을 덮고 울면서 땅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양떼를 천국에 보낼 수 없다면 내 목회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들들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린 곳으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요, 목사는 천국 간다, 장로는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어디에도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30년 이상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말씀을 믿을 때 천국 가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살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요, 다 천국 가길 바라요.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길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 유행과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요, 모든 인간 하나님과 전부 등을 돌리고 다 다른 길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전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 어떤 자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신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셋을 남기셨죠. 나머지는 그대로 유기시켜버리고 노아를 남기시고 나머지는 물로 다 쓸어버리고 셈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기십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가십니다. 그들을 전체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전체를 가리켜 교회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창세 이후로 우주의 종말까지, 여러분 지금 거의 종말까지 와 있어요. 예? 창세 이후로 우주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땅의 것들에 의해서, 내 자신에 의해서 신앙에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기는 선민이다,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처럼 행위로 정말 의인 되라는 자들은 오히려 모두 멸망할 것이다, 선민 사상을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몇 년 다녔다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오. 말씀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유대인, 헬라인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순복음 나눠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흉흉하고 주위에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구원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30명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저희 교회 주무시고 아침에 출발하셨어요. 저 섬에 의료선교, 저희 예전에 왔던 치과선교회 이영순 장로님 의료팀들이 와서 정말 그 섬으로 치과선교를 가시기 위해서 한 30명 저희 교회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밤에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리고, 또 엊그제 저한테 한 분이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용인즉 이번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제가 갔던 조지아에 가셨는데 83세 이 원로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은 저 높은 산 그쪽에 마을을 찾아가서 걸어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요, 지진하고요, 어디선 살인사건 나고 무서운 세상일지 몰라도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구원받고 여기저기에 복음 전하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그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은 내가 남은 자 사상이 뭔지 알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동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구제하고 선교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교회가 정말 했던 처음으로 진 네팔의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과 날짜를 조율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10월 9일 날 와달라고 했는데 10월 9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한 주 동안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지금 선교사님하고 해서 가서 저희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왔어요. 이게 남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받아도 우리의 환난은 작은 것이고요, 장차 올 위대한 영광, 여러분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감히 천국의 영광은요 지금 당하는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요 남은 자를 말함에 있어서 이사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짓게 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들 이름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내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 그 강력한 세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시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의 자격이 뭘까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따른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고 잘나서 야곱을 하나님이 남기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존경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 구원받기에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자들입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무자격자인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신 주님을 보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에 많고 많은 사람, 오늘도요, 지금 저 딸기모찌 살라고 줄 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 막 해양 유람선 타고 노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렇게 잘난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러시아군의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는 장래가 촉망되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부대의 재정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댔어요. 크게 도박을 하지 않았지만 몇 년간에 걸쳐 조금씩 부대 공금을 가져다 썼는데, 그렇게 잃은 돈이요, 나중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큰 돈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부대에 감사가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장교는 자기가 그동안 잃은 돈의 액수를 계산해 보니요, 이건 자기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그 돈을 채워넣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이 청년 장교는 모두가 잠들면 권총으로 자살하기로 작정하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정말 밤이 될 때까지 종이에 이런저런 자기 심정을 적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러시아 황제 1세 니콜라스 1세는요, 가끔 일반 사병의 군복을 입고 사병들의 막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니콜라스 1세는 마침 그 청년 장교의 부대를 방문했고, 모두가 잠든 밤에 유독 불이 켜져 있는 한 막사를 발견했어요. 니콜라스 1세는 살그머니 그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권총을 이렇게 들고 잠들어 있는 청년 장교를 보고 그의 책을 이렇게 봤어요.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나의 죽음으로밖에는 갚을 수 없다.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물음표. 니콜라스 1세는 그 젊은 청년 장교가 자살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청년 장교를 살리고 싶었어요. 청년 장교가 써놓은 그 글 아래에다 나 니콜라스,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청년 장교는 아침이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종이에 이상한 글이 적혀있는 걸 봤고,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글 아래 나 니콜라스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군 기밀문서를 나눌 때 보았던 황제의 사인이 거기 적혀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청년 장교는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황제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그런데 그 황제께서 나를 벌하는 대신에 자기가 그 빚을 정말 대신 갚겠다고 하신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요, 황제의 궁정에서 돈가방을 실은 마차가 그 막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감사의 부족액을 정확하게 채워놓고 갔습니다. 이제 이 젊은 장교가 갚아야 할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황제가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재산을 들여 그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무수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길 사하여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유혹한다고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요, 여러분, 세상 핍박이 온다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유일하게 그들만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순전한 진리, 복음으로 서야 하는데 사상과 철학과 정치가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해악을 끼칠 때도 많아요. 그런 남은 자들, 성령의 진리를 통해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우지 않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세상이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야 다들 이렇게 살아,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교회를 나가, 그렇게 사냐고 핍박해도 이게 지금 잘 사는 이 시대의 방법이야, 막 영끌에게 투자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린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바라기가 되십시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바라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요, 주바라기 된 우리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거기에 다른 어떤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입니다. 예? 뭐 얼마를 하고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짐과 의무와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사랑하고 섬긴 일들이 짐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맡겨진 일에 귀찮아, 이제 지쳐. 여러분, 이게 짐으로 여겨진다면요, 내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5절 보겠습니다.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있는 그것이 뭘까요? 그럼 그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긴 것이, 그게 뭘까요? 19절입니다. 19절, 지난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노니 네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처음보다 사랑과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주님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 밥 좀 먹고 신앙의 연수가 커지다 보면요, 사랑은 식어지고 높아지려 하고 때론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이것은 주님의 칭찬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믿음으로 섰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또 교회가 커지면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뤄놓은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그를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정죄합니다.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사는 목사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까 봐 늘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께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요, 처음 사랑, 오직 은혜, 오직 예수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굳게 잡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기뻐집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수록 신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붙잡는다는 건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과 예배 생활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날마다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자, 부흥회하자, 금요 은혜 밤하자, 말씀 배우자 하면요, 넘치는 열정으로 사모했어요. 내 교회 집회뿐만 아니라요, 옆 교회 집회, 어디 기도원, 여름에요, 막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요, 저 옆교회 부흥회한다면요, 버스도 없어요. 한밤중에 공동묘지 교인들과 넘어가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얼마나 가서 은혜 받고 한밤중에 돌아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넘쳐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매일매일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굳게 잡아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킨 자를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킨 자,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지킨 자라고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지 않으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기는 자들에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권세는요, 우리가 잘못 성경만 읽으면요, 무슨 철장 가지고 막 압제하고 막 나를 따라 막 군림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요,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삶,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해요. 주님이 권세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주님 만나면 죄인들이 변화돼요. 주님 만나면 좌절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상대방이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동산교회 여러분 보면 누군가 교회 왔어도 누군가 와도 여러분 보면 힘이 난다고, 그런 얘기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 누가 오더라도 힘을 얻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보냈죠. 그 사람이라는 글이 있다고요. 그 사람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땐 칭찬하고 곤란할 땐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그 앞에 굽신거리고 못난 것 같으면 우쭐대고 있는, 없을 때는 칭찬보다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베푼 것은요, 제 이름 내려고 생색내게 좋아하고, 서운한 것은 뼈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살고 있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가만 보니 내가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나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해도 주님의 자녀로서 남을 변화시킨 삶을 살 때 그게 이기는 자예요. 주님이 기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만나고 가정이 살만나고요, 여러 사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주님이 받은 권세예요.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활용하여 주위를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이 권세를 활용하여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요, 28절에 주님이 또 하나 주신 게 뭡니까? 28절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린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주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 동산성전은요, 여러 기도하는 분들이 인정한 이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성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킨 권세를 펼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별 볼 일도 없고요, 나는 어렵고요, 나는 아프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칼럼도 넣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가 경기를 해요. 가끔 연고전, 고려 사람들은 고연전이라 가지고 연고전은 막 화내더라고요. 그 막 민족고대 막 다 오르는 대양 막 노래 부르면요, 얼마나 막 저는 고교학교 출신도 아닌데 막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편을 응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편을 안 들어요. 왜?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편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연대생은 연대편을, 고대생은 고대편을 들잖아요. 왜요? 내가 연대생이고 고대생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요, 뭐 하자의 윤리, 도덕, 정치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세상 살다 보면 적당한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제 이평화의 남편으로서, 예천이 아버지로서, 동산교회 목사로서 제가 이것만 알면요, 제가 유혹에 안 빠져요. 내가 애들 앞에 바로 살아야지. 내가 성도들 보기에 똑똑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살아가기에 지뢰밭 같은 세상이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누구 편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물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게 나다. 여러분, 나는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염려, 두려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니 더 염려할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염려하고 사십니까? 예? 천만이 둘러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니 우린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우린 결코 유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11월요,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어요. 손해 쪽이라 굉장히 위험하다고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정상이세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동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도 뇌경색인데 어지럽고 힘들어서 하루 그냥 아픈 줄 알고 집에서 그냥 하루 늦게 갔는데 수술까지 하고 아직도 몸이 말이 어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께서 그때 전화하셔서 집으로 가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간 것은 어머님을 살리신 것이라.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친구분 내 계셔서 전화 목소리 듣고 제 동생도 친구분들도 야, 너 집에 가서 빨리 쉬어. 토하고 하니까 쉬어. 그런데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정말 119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것도 의사도 기적이라고요. 이렇게 산 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족 단톡방에는요, 이
가족 방이 있어요. 카톡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자, 어머니 온전히 모습이 될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했는데 지금 정상적 모습으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뱀과 모든 걸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다면 여러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자입니다. 이거 직장에서 가정에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오며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한 집에 교패가 붙어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띵동 벨을 눌렀습니다. 마침 집안에 있던 새댁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황했던 이 세댁은요,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 남편은 집사고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교회 직분 말고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남기고, 목사님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댁의 귓전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말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가 행복해하는 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우선순위, 가침, 판단, 기준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살아주시겠거니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 말고, 내가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예수님 사진 우리 집 안방에 걸려있고 차에 십자가 걸려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내가 교회 다닌 10년 되고 20년 되고 교회 집사 되었으니 예수님 계시겠거니 말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국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까? 내가 몸부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지키시고 사시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 한 분도 지옥 가는 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린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자격자이고 한심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굳게 잡고 주님 안에 그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나누어 나를 보고 사는 사람들,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를 포함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